네,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들 말로 이게 좀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얼굴 팔린다고 하죠. 그게 죽기보다 싫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희 한 성도가 본 건데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저쪽에서 여자 한 분이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스커트도 이렇게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너무 이쁘고 다리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얼굴도 너무 이쁘신 분이 쫙 에스컬레이터에서 쫙 내려오시네. 그 말을 하는 분은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는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근데 그분이 이제 내려오시던 그분이 이제 불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삐걱하더니 이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너무 이쁜 여자가 갑자기 나 뒹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분이 보기엔 분명히 부러졌고 분명히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피가 철철 나는 다리를 잡고서 막 걸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여러분 창피하면 놀라운 힘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아마 분명히 가서 이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겠죠. 어떻게든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이 시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창피함, 이것들이 본인 문제입니까? 그거는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운 상황에 딱 닥치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됐다고. 저 여자 이쁜 줄 알았는데 넘어졌다고 박수를 치면서 하니까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적이죠. 나 혼자 수치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보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함을 비웃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수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담대하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은 나를 비웃지 않는다. 예수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지금 넘어져서 자빠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옷 잘 입고 에스컬레이터 멋지게 내려오는 여자분이시든지 그것이 어떤 분이지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는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라는 것은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창피해.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창피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부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되면 별로 창피하지 않죠? 한 30년 살아보니까 좀 창피합니까? 남편만 오면 얼굴이 빨개져. 그런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잘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오늘 12절을 같이 읽을 텐데 그 표현을 하면 부요하신 분입니다. 부요하신 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그를 받으실 만큼 부요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크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넓은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어도 나를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제가 PPT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으로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28장. 오늘 11절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제 성경으로 998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998쪽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6절, 이 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껴놓으시고요. 자,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로마서 지금 10장 11절에서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 로마서에는 그를 믿는 자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기는 기초돌인데 어떤 돌이라고 하냐면 처음에 보시면 곧 시험한 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죠. 예, 별의별 어려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피곤함, 배신당함, 연약함, 너무너무 졸리고 눈물 나고 아픈 거 이런 걸 다 당하셨죠. 그렇게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시험 당한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시험한 돌 다음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집을 세우는데요, 이 기초 위에 돌들이 쌓여져 가면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교회라는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그 기초돌 위에 쌓여지는 그런 한 집이 되는 그 처음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예수께서 얼마나 부요하신가에 기초한 믿음이며 예배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이죠. 자, 성경을 보면 사실 수치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 땅에 이제 유대 땅에 계시다가 두로 땅, 이방 땅에 잠깐 가셨어요. 뭐 이렇게 비유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잠깐 뭐 중국 어느 지방에 갔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방 땅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민족적, 인종적,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거는 하나님 버린 자식이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쁜 민족들이야.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늘 자기가 그렇다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수치감을 가졌죠. 근데 그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라는 지역 사람의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더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병을 고쳐 주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 그 딸을 데리고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냥 갑니다. 가서 엎드려서 주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줘야지 하면 참 좋은데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주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상당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민족적으로 우리는 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 여기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회적 표현이지만 너는 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도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환자들 이러잖아요.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분명히 기분이 나빴을 법도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인의 대답이 더 이상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이 제일 놀라운 말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뭐예요? 주님,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이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더 이상 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딱 보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살리라. 딸이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봅시다.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참 이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개다? 아마 이 여인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딸이 살았어요. 아마 이렇게 막 통곡을 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요? 저 개만도 못하죠? 제가 살아온 인생, 제가 너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저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참 좋으십니다. 아마 그렇게 가서 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믿음은요,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자존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치감으로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뛰어넘죠. 왜? 그의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게 더 크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는 사실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욕하죠. 왜 욕하냐면, 너네만 구원이 있다, 너네만 사랑이 있다, 막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 참 우리가 너무 편협한 것 같아.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좋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서 근거한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그들이 찾는 신에도 모든 일을 품으시는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 앞에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때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죠. 팔레스타인의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당연히 피가 쭉 났겠죠. 그때 군병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갈대로요, 마치 왕이 잡는 지팡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톡톡톡톡 쳤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그러면서 왕이라며? 왕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채찍으로 돌려쳤습니다. 등에서 피가 나고요, 온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군병들이 손을 끌어당겨다가요, 못으로 손에다가 못질을 쾅쾅쾅 할 때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네. 남들은 구원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자기도 구원해 보시지.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어. 하하하.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일성이라는 게 있다. 유일성.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수많은 죄악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날라오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 짐이 있다고요. 그리고 뛰어내려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 내릴 수 있는 심판주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는 사실 오늘 본문에 하면 부요하다고 말씀하지만 부요하다는 건 표현이에요.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두 옆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욕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판에 한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께 구합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 이를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도 이 강도가 처음부터 이 모든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다가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왜 나하고 같이 죽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가 뭐 욕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선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주여를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은 저 같으면 그 십자가 막판에 그렇게 막 온몸이 부서지고 피가 다 나고 여태까지 욕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런 상태에서 이 욕하던 두 놈 중에 한 놈이 저한테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됐다 집어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한 게 있지. 어떻게 여태까지 한 걸 갖고 그게 진심이라고 그걸 말을 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했다고 쳐봐요. 예? 속이고 욕하고 관계 흐트러지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딱 찾아와가지고 막판에 헤어지려고 그럴 때 미안해. 그럼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많은 사람이 집어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너는 막판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막 눌러요. 야, 조용히 해라. 예수님 바쁘다. 지금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것까지 고쳐줘야 되니? 조용히 좀 해. 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못 보고 수치스러운 것이 그 예수를 향한 이 사랑, 예수를 향한 믿음, 저분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이 믿음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을 알잖아요. 근데 힘겹게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예수를 의지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예, 휠체어 타고. 그분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제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교회 나올 때 내가 정말 기쁘게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여러분 그분들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눈총이 따가워요. 그러나 그 따가운 거, 그 수치스러움을 이 믿음이 이겨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힘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를 뛰어넘어 기쁨으로 주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2해 혈루증, 요즘 말로 하면 산부인과병입니다.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산부인과,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병으로 고생을 하고 여러 의원에게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지역에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여자로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네 병이 뭐냐? 혈루병입니다. 이거를 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는 앞에 나가서 절하고 당당하게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냐? 여러분,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의 마음에 저분께 나아가면, 저 예수께 나아가면,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람 빚고 몰래 나가서 손만 이렇게 옷가만 만져도 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 신뢰, 나의 수치를 뚫고 일어나는 이 믿음, 이것들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특세 인도했잖아요. 막 성도들 앞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불을 토하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열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졸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고 저녁에 제가 저 자신을 딱 보는데 제가 그날 뭐 하고 있었냐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기도하시라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라고. 근데 어떤 한 문제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 왜 이거를 기도 안 하냐?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좀 신경 쓰이는데 주님이 좀 받아주시죠. 여러한 문제입니다, 주님.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개인적인 간증인데 여러분, 이게 평안이 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내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로 드려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쫙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회개한 게 이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기도도 멋있게, 이게 좀 괜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민은 따로 그냥 하고, 제가 하고, 기도는 멋있고, 고민은 따로 내가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부요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좀 몇 값을 가리고 좋은 것만 드리고 이건 안 드리고 내가 그랬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내 염려, 내 모든 연약함, 그래서 내가 참 어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볼 때 참 동물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그리고 내가 좀 괜찮아 보일 때도 어떤 것이든지 다 차별 없이 품으실 수 있는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수치를 희락으로 바꿔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을 받으실 부요하신 예수님, 유일한 사랑을 가지신 주님, 신뢰의 대상,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하신 슬픔 대신 주님이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두셨네. 내 손을 들어서 슬픔 대신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그의 수치감을 자극하며 조용히 해라, 너 같은 자가 왜 우리 선생님을 찾느냐라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를 만졌으나 주님이 그것을 주를 믿고 주를 부르는 음성으로 간주하여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께 엎드려서 개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였고, 예수께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아이가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수치를 뛰어넘고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좋으시고 부요하신 예수께 나아오고 수치가 기쁨으로, 슬픔이 희락으로 죄 대신 화관을 쓰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